데살로니가에 있는 선교팀들이 베레아로 갔죠. 차기 행선지를 결정한 사람들은 바울이 아닙니다. 선교팀이 아니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죠. 그들이 이 선교팀들을, 베테랑인 선교팀들을 베레아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은 풋내기죠. 새내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풋내기들, 새내기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 능력도 없다, 보호하고 지키고 가이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새내기들, 풋내기들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 선교팀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이었지만 이후에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은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지요. 간혹 이 영적인 리더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리더가 선택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요즘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이끄는 유명 목사가 하는 선택은 일반의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선택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 이 목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인간도 모든 분야에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있지요. 그 분야에서는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확률상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주님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전공이 목수지요. 예, 나무를 다루는 일이 원래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수였지만은 물고기도 잘 알지요. 예, 물고기도 잘 합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전문가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지요 라고 했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배 가득 채워서 왔다. 그러니까 전문가였던 어부보다 이 목수였던 비전문가였던 예수님의 선택이 탁월하지요. 예.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로 목사의 선택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서 그 목사의 위치를 예수님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목사는 아니죠. 목사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알 뿐입니다. 뭐 영적인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영지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야, 이거 비밀인데 니만 알아 라고 하는, 이게 영지주의 초기 이단의
태초의 이단이 이 영지주의자거든요. 만일에 목사가 혹은 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나 권사가 이 말 한다면은 그 사람 영지주의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단이에요. 목사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알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인 거죠. 영적인 분야에서 리더이지 다른 분야에서 그 목사의 선택이 모든 것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목사님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크게 상관없는 모 집사님의 사업체 방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마치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듯이 목사한테 가서 묻고 목사님 저거 하는 게 낫겠어. 또 목사는 또 별 생각 없이 또 그런 점쟁이처럼 그런 짓을 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과가 또 괜찮아요. 그럭저럭.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가 기도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까? 응답 안 한다고 했습니까? 응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면서 야 이게 맞지. 그래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고 믿음의 원리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심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이런 데 적용시키면 안 돼요. 영적 풋내기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풋내기 초신자인 그들의 선택을 따르죠. 존중합니다. 자기의 생각, 의견, 주장 일절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 일로 가는데? 이거 나 태아 가도 따라서 계속 가면은 조노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가지? 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베레에서 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또 베레에 있는 초신자들이 또 움직이죠. 그들을 바닷가로 보내고 그리고 배 타서 아테네로 보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한 사람들은 초신자였습니다. 풋내기들이죠. 새내기들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에서 보여준 이런 모습은 그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 목사라면은 가장 꿈꾸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교단이죠. 말씀 중심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신학교급이에요. 11절에 본문 11절에 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연구했다, 공부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받았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야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찾아서 공부했대요. 연구했대요. 이거 그게 뭐 신학생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장로교회 목사들이 바라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선 베레아 사람들은 이 인간 자체가 좀 좋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들. 인품이 좋습니다. 어디 모난 곳이 별로 없어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 이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유게네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말의 의미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품격이 있다, 교양이 있다, 관대하다, 매너가 좋다, 고귀하다, 귀족 같다. 편견이 없이 열려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통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혈통이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차별주의자. 흑인 백인 차별하듯이 차별하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처럼. 혈통이 좋은 사람. 말을 고를 때, 경주 말을 고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혈통이죠. 혈통입니다. 혈통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걸 제일 우선으로 따지고 혈통이 좋으면 제일 값어치가 있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혈통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인간을 혈통을 따지게 되면은 이게 차별주의자가 되겠지만은 당시 시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왕족으로 자란 사람, 귀족으로 자란 사람과 평민으로 자란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영국은 신분사회입니다. 철저히 신분사회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평민들이 쓰는 말과 귀족층이 쓰는 말이 달라요. 영어인데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태도도 달라요. 그래서 영국을 좀 아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을 만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알아챈답니다. 저 사람이 평민 출신인지 귀족 출신인지. 풍기는 이미지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즉각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혈통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듯이 베레아가 한국의 전주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I도 여기에 수긍하죠. 정말 매우 많이 유사하다. 원래 이 풍요로운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좋습니다. 인품도 좋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말이 거칠죠. 행동도 거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전라도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전라북도 뭐 충청남도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기 대부분 평야죠. 곡창지대입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경상도는 굉장히 험하죠. 산세도 험하고 먹고 살만한 것도 별로 없고 토지도 별로 없고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성격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도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가난이 아이의 지능을 결정한답니다.
EBS 다큐에서 나왔죠. 몇 년 됐죠. 미국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빈곤층 아이들의 IQ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이들의 지능이 그냥 100이라고 쳤을 때에 방글라데시아 빈곤층 자녀들 아이들은 한 80에서 85 정도가 나온답니다. 만 3세부터 이런 차이를 보기 시작한다. 가난은 지능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뇌의 자원을 제한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지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난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이 지능이 발달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와 환경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겠죠. 먹고 살기 힘든 곳에서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격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풍요로운 곳에서 살게 되면은 성격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좀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체로 성격이 좋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구김살이 없고 고운 에너지를 풍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존감도 높고 신뢰감도 좋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안정감도 있고 주체성이 강하고 그래서 도전정신이 강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움직였던 그런 범죄자들, 사이코패스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 그들의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일어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양육자가 없고 양육 환경이 좋지 못하고 방임되어 있고 먹고 살 게 없고 막 그런 굉장히 위험한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일수록 범죄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들은 어렸을 때 대부분 이렇다라고 하죠. 거의 다 이렇답니다. 물론 그러면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따라서 그렇게 불우하게 살아야 되나? 벗어날 수 없나? 그 환경을,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없나?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기후와 환경과 벽과 사슬을 깨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인간이 깨뜨릴 수 없는 환경이 있죠. 죽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인간을 누르고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박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기후와 환경과 조건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되죠. 이거는.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너그러움, 유게네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수치가 아니죠. 상대적 수치입니다. 어디 사람들보다 더 유게네스하다라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더 고상하다, 더 혈통이 좋다, 더 귀족 같다, 더 교양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격이 진짜 괴팍한가? 진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격이 개판이라 가지고
야, 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 낫지라고 하는 그런 수준일까? 데살로니가는 앞서도 소개했듯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에그나티아 가도가 가고 있고, 그리고 바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냥 동양에 있던 모든 물적 자원들이 배 타고 넘어오는 그 항구가 이 데살로니가죠.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보통 이러면은 상업이 발달하죠. 상업이 발달하면 먹고 살기 좋아집니다. 미국의 뉴욕과도 같고 한국의 부산과도 유사합니다. 뉴욕과 부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대요. 굉장히 합리성을 추구한답니다. 극단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이 직설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돌려서 말을 안 하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네 얼굴이 요즘 왜 있다구냐, 뭐 얼굴이 왜 이렇게 검었냐.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지요. 예.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네 얼굴에 뭐 났다 이러면서. 뉴욕 사람들도 그렇대요. 말이 직설적이랍니다.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개방적이죠.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배타적이랍니다. 자기들의 이런 자존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자존감 때문에 또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부산처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존감도 강하고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배타적이고.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유견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엉망이라는 건 아닙니다. 부산 사람들의 성격이 개팍한 거 아니잖아요. 뉴욕 사람들의 성격이 엉망진창인 건 아니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준수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기름지고 좋은 땅인 곳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풍성이 맺히겠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은 100배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마음밭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셨잖아요. 좋은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딱 그렇지요. 마음이 좋아요. 이 밭이 좋아요. 여기에다가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지금도 베레아 지역은 그 지역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교회가 많은 인구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많은 그런 곳이 베레아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여요. 이런 성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없어요. 어떤 교회나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은 다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만 때우고 갈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 그런 집회도 있어요. 반면에 말씀을 전하면은 막 스펀지처럼 막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오히려 막 힘이 나요.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영감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요즘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간절함이 있었답니다. 교회 나오는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간절함, 갈급함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지요. 이런 말입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강을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면서 일단 하나님 만나려면 간절해야 돼. 갈급함이 있어야 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물을 못 찾으면 목말라 죽어. 심장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얼른 물 먹어야 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간절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절했는데 못 만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보통의 목사라면은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어쩌고 블라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까? 못 만난다고 했습니까? 만난다고 했지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못 만났다면 간절함이 잘못된 거지요. 원하는 것과 간절함은 다릅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원하는 것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달라요. 아이가 엄마 우유를 못 먹으면, 젖을 못 먹으면 죽죠. 그런 간절함입니다. 사슴이 물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면 나 죽어요. 라는 수준의 원함이 간절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주님을 찾았냐라는 거지. 대부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인터넷에서 물건 사듯이 나 이거 사고 싶어. 나 저거 먹을래?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원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찾아봤는데 하나님 아무나 주시더라. 이러면서 그 간절함 아니에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삶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단언컨대 만납니다. 간절한 태도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으셨잖아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10%의 간절함도 안 내비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간절함이나 갈급함 없이 그냥 시간 되면 와가지고 예배에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또 집에 가고 또 시간 되면 또 오고 또 시간 되면 또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간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급함이 아닙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예.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한 성도들이다. 훌륭한 성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놀라운 점은 이 간절함을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들입니다. 이어진 일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끔 그렇게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는 그냥 연구했다, 공부했다, 찾아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일단 받아들여. 일단 받아들였는데 이거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기에는 좀 이게 무리가 있어. 이거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워왔던 거, 쌓아왔던 거, 가치관과 지금 전해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화되지 않는 거죠.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썩 괜찮은데 여기에 더해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아서 공부했답니다. 연구했답니다. 뒤에 후속 조치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좋거든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위기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핍박의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때 그때는 내 것이 안 되면은 대부분 무너집니다. 예, 그런 거와 비슷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미분, 적분 이런 막 풀어줍니다. 보고 있으면은 이해가 되죠. 저게 무슨 말인지 웬만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준수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면 대충 무슨 말이라는 건 다 이해가 됩니다. 저래서 저래, 저래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수준에서 시험 치면 그 문제를 풀어내요? 못 풀죠. 못 풉니다. 왜? 자기 것으로 안 만들었거든. 어떤 책을 읽어도 그래요. 책을 읽고 책 내용이 뭔지 한번 읽고 알아. 나 이 책이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책을 100% 이해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말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말로 그 책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화하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은 비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래 되면은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 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책을 읽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선생님들이 수학 문제 한번 풀면 그거 보고 그래 됐지, 아 맞아 이해했어, 그리고 책을 덮어버립니다. 시험 칠 때까지 그 문제 안 보죠. 안 풉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아는 게 아닙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바를 간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화합니다. 내재화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삭도 똑같이 경험했고,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도 똑같이 경험했고,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나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한 행위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 바울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런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님, 하나님, 그게 우리를 위기의 때에 지켜줍니다. 이거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 징집하지요. 뭐 때가 되면 다 남자들은 끌려갑니다. 군대. 병이나 특이 질환 아닌 이상, 특이현상이 없으면 다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은 특수부대가 있고 일반 부대들이 있습니다. 특수부대, 뭐 특공대라고 불리는 공수부대, UDT, 뭐 그런 특수부대들이 있죠. 해병대. 어디가 더 전투력이 뛰어나죠? 특수부대입니다. 얘네들은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죠. 근데 그거 아세요? 모든 특수부대는 자원합니다. 자원해야 돼요. 해병대에서는 자원해서 갔다가 훈련하면서 교관이 대놓고 이야기하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라 이런 겁니다. 손 들면은 집에 보내줄게. 손 들어라 하죠. 손 들면 진짜 집에 보내줍니다. 집에 가라. 집으로 보내줘요.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원해서 갑니다. 끌려간 사람들은요, 시간을 때워요. 근데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시간 때웁니다. 학교에 가서 시간 때워요. 폰 보고, 잠자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시간 때웁니다. 근데 자원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학교 가서 시간 안 때우죠. 공부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공부와 강제적으로 하는 공부는 끔찍할 정도로 차이가 드러납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개그맨 중에 한 명 반에서 꼴찌를 했대요.
어느 순간 어떤 말을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고3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반에서 꼴찌인데 공부를 했어. 재수해서 서울대 갔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가족이고 뭐고 친구고 뭐고 다 비웃었답니다. 반에서 꼴찌하는데 네가 무슨 서울대 가냐 이러면서. 근데 들어가서 왜? 자원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이 이게 진짜인가? 이러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 목사님 말이 맞지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목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귀해요. 그런 성도들도 별로 없거든 요즘은.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목사가 전해준 설교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모여가 공부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막 성경을 공부해요. 연구해요. 신학생처럼. 그리고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게임이 될까요?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시간 때워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믿음이 똑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편견이 없지요. 그러니까 유게네스라는 말 자체에 의미하고 있는 바도 편견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편견 없이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부합니다. 부정을 위한 게 아니라 긍정을 위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만일에 편견이 사라진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엄청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없게 되고 끔찍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편견을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편견이 깨어지길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찾아보고 연구했다라고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새끼들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러면 일하러 가야겠죠. 어디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일하러 가야지. 돈 벌어야지. 새끼 먹이 찾아서 가야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했죠. 왜 거기서 철학이 발달했을까요?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근원이 뭘까? 아르케가 뭘까?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원자다, 아니다, 수다 이러면서 그게 도대체 사람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맨날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왜 그랬겠습니까? 먹고 살면 있기 때문에. 먹는 걱정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풍요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인가 라고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런 제약까지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면 다 채워주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제약, 벽에 부딪혀서 실족합니다. 좌절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일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고 돌파하고 파쇄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가로막혀 무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안전하고 안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이란처럼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일부 교회 성도나 목사들이 저 빨갱이들 다 썰어버려야 된다면서 막 전쟁하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화 있을 진저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어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쓰러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는 십자군이 아니죠. 평안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 한 주제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그들의 공부법이죠. 하브루트라고 하는. 짝을 지어서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고 하는 거, 이 유대인들의 공부법,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 한국인 입장에서 좀 충격적인 게 있는데, 간혹 이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론할 때 거의 마치 원수처럼 토론하는 모습을 본대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냐라고 물어보면 사이 좋대요. 친하대. 그런데 자기하고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토론한답니다. 서로. 토론 끝나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친하대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게. 친한데 다르다고. 네 생각이 틀렸다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쉽사리 가질 수 없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충격적이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수평적 관계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하브루타라고 하는 게 친구라는 의미거든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 유학생이 충격받은 게 교수님과 제자인데 제자가 교수님을 향해서 교수님 생각 틀렸다면서 얘네들은 또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더래.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하면서 교수님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학생이 찍힙니다. 점수 제대로 못 받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A뿔 받으려면은 그냥 교수 생각을 그대로 적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심지어 농담까지 그대로 적으면은 A뿔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F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듣자고 시험 낸 거 아니다. 네 생각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험을 냈는데 네 왜 내 생각을 적어놨는데 하면서 F를 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A뿔 주죠. 좋군 이러면서 생각이 똑같군. 건전한 학생이야. 좋은 학생이야 이러면서
감정 안 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수평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더 부럽죠. 사제지간에서도 수평적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수평적 관계에서 이런 토론이 일어난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바울의 말이 다 맞아 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검증하는 과정을 또 거쳤더라는 거죠. 이 현대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현대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성경에 안 맞는 말씀이라도 받아들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되는, 철저히 성경의 기준이 되어서 설교하는 목사도 솔직히 좀 귀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도들도 귀하고, 마음에 드는 목사라면 무조건 따르죠. 무슨 말을 하든지 따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가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삐딱하게 했다가 자기 나름대로 편집하지요. 편집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소리 했어요 이러면서 막 고발하고 딴지 걸고. 근데 자기 기분이 좋으면 다 그만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기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근거는,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도 아니에요. 내 새끼들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걸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초신자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아. 일단은 받아들여. 그리고 난 뒤에 검증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검증합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증합니다. 결론은 저 사람의 말이 맞구나.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죠. 부흥하죠.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왜 설교 한번 듣고 끝입니다. 대부분 설교 들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죠. 목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배척할 겁니다. 말씀을 다 튕겨냅니다. 목사, 이 설교자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은 다 알아요. 이거 다 느껴져요. 아, 저 사람 받아들이는구나. 튕겨내는구나. 딴 생각하는구나. 흐르고 있는데 저거 왜 안 주워 담지? 이게 다 느껴져.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검증하는 작업, 이거 안 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다 받아들이고. 내가 볼 때 정치적인 발언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성경의 기준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말인데 그냥 대형교회 목사니까 다 받아들여. 자기 기분에 받아들이기 괜찮거든.
다 받아들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맞거든? 그럼 다 받아들여. 자기 생각이 안 맞아? 그럼 다 배척하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른 종교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가주도 합시다. 들려지는 말씀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간절함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펼쳐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여 자기화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나는 대로 기도합시다.